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 어떤 구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주변의 압박, 다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길을 찾기를 고분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지요. 그런데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고 직장생활 20년, 30년 하면서 그 주어진 디렉션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고 열심히 했지만 내가 가야 할 방향성과 목적,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쫓기듯이 이 길 저 길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이나 광야나 어떤 신비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한복판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을 늘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영적인 걸 사모하고 어떤 신성한 곳을 향하는 어떤 구도자들이 올 때 그들을 제자로 삼았던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느라 바쁘게 길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때로는 할 일 없어서 저작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 질병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길 가실 때,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많은 영혼들을 만나시죠. 예수님은 길 가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길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 일 없이 길가에 있던 사람들을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멈추어 서서 무엇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기도 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인생에게 길이 되어 주셨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전환점이 경제적인 문제,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떤 부부관계나 부모관계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전환점이 있으십니까? 길을 돌려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에게 들었던 그 길, 주님과 함께하던 그 길로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난 시간 걸어왔던 여러분의 인생길을 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현장 한가운데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서 내 인생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입니다 고백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달려가던 길,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길로 바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두 제자의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길이 어떤가 하고 여러분과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해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간 길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길을 떠나갔다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동안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꿈과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장 윗절에 보면 19절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과 행동의 예언자와 같은 분이었다라는, 그 시대에 누구나 아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줘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로마가 단순히 총독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짜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예수님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21절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신앙적인 고백도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슬픔을 띠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뒤엎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통해 주님을 움직이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통, 나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분 그 한 분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객관적인 지식이나 상황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떠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라는 걸 몰라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너무나 억울하고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몰라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넘어가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까지는요,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자였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다. 거기까지는 그들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발걸음을 돌이키기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었으면 저 압제를,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인들을 십자가에 달아야지 왜 본인이 십자가에 죽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이 두 제자는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죄가 종빛 같아도 나를 흰눈과 같이 하는 십자가, 아멘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가 아멘인데 문제는 내 고난에 대해서는 아니지요. 주님은 능력의 주님, 메시아가 되셔야죠. 의의 면류관을 쓰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나를 여기에 그냥 머물게 하냐고요? 내 가정, 내 형편,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되도록 방치해 두십니까? 나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다 합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많은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간증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떠남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순이 아니에요. 그런 순장님 원하지 않아요. 전화 한 통 없으시는 순장님,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순장이 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왔는데 제가 기대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떠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새가족이 왔는데 아무도 저를 웰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신 뭐예요? 거기에서 새가족반에 들어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너가 보았느냐? 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돌아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22절에 보면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게 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살아나셨어? 어떤 전율과 어떤 경외함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혼란스럽고 정신이 나가게 하다, 미쳐버리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조금, 죄송합니다, 약간 우리는 말로 하면 돌아버리겠네, 엎친 데 덮쳤어. 이게 지금 이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자, 결국은 23절 24절에 보면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인들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와서 뵀는데 빈 무덤만 보고 예수님 보지 못했다.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무덤이 비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부활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이게 해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는요, 뭘 믿는, 무덤이 비었다를 부활로 해석한 게 아니라요,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 시체가 없어졌어? 시체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 로마인들이 그걸 부활이라고 믿겠어? 아니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래서 그들이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부활이라고 거짓되게 할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타겟은 우리다. 이제 우리가 타겟이 되겠네. 십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타겟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떠나자라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네. 시체까지 없어졌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시체가 사라진 곳이지 부활한 곳이 그들에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까지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까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부활의 자리입니까? 빈 무덤, 시체가 없어진 자리입니까?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은 그 자리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은 빈 무덤이라는 거죠. 내가 헌신한 건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열매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결국 결과는 뭐야? 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여러분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의 시체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그 아픔이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너의 인생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너의 삶의 자리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너의 눈물은 기쁨이 될 것이다. 너의 아픔은 찬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예배의 자리는 부활의 자리인데 삶의 자리는 빈 무덤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나의 삶은 엠마오가 가는 그 두 제자의 길일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이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떠난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매일 주일 성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치유와 회복과 기도와 말씀 매 전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 이야기 많이 해요. 축복받고 회복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나눔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아서 그렇지만 묵묵하게 십자가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이 당한 고통, 십자가의 비밀이 있고 그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킬 것이다. 그 누구도 그렇게 그 중심에 그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은혜 받고 깨닫고 축복받은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야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저주로 여겨질 때가 많은 거예요. 아픔은 저주로 여겨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픔은 악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상처는 여러분 상한 마음이 아니라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지금 보여주셔야지.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고 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보여주셔야죠. 주님, 왜 내 인생 매일 빈 무덤입니까? 비었으면 부활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헌신했지만, 내가 희생했지만, 내가 눈물로 기도했지만, 내가 예배자로 나왔지만 항상 내 인생은 빈 무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십체가 없어진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아무도 기억 못하고 없어진 자리가 아니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록하리라. 기록된 책대로 의의 면류관으로 내가 씌우리라. 아니에요. 없어진 시체가 아니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 가려졌다라는 것의 헬라어는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고정되어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관점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들이 한 관점, 어떤 유대주의적 관점, 메시아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상황이 시급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문제의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전능자 엘로힘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승리자 여호와 니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걸어 함께 동행하고 계신 분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자리도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자리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일 뿐이에요. 왜? 지금은 내가 질병이 고쳐져야 할 시기인데 내 고정관념은 내 질병이 어떻게 하나님 고쳐지나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셔서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아니 잠깐만요 아저씨, 나는 그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고쳐질 의사를 원하는 거예요. 왜 허름하게 오셨어요? 나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내가 이 형편에 헌신하게 생겼어요. 왜 이러세요? 왜 나만 힘들게 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도 어떨 때 만납니까? 특정 장소에서 보려고 그래요. 뭐 40일 새벽기도 하면 그때 한번 보겠다. 딱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막 은혜 받았어. 그럼 예수님 인증사진 한번 찍죠. 딱 찍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나하고 함께 가지. 아니요, 그건 이따가 나중에. 저는 이제 볼 일이 많아요. 특정 장소에서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병이 낫지 않나? 왜 잘 살지 못하나? 왜 회복되지 않나? 우리가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고난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처절하게 죽어버리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이 안 보여요. 함께 가시는데
왜 십자가에 그대로 있으십니까? 내려오셔서 영광을 보이셔야죠. 근데 그게 내 죄 때문에 내려올 수 없는 걸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냐, 내려와 봐라, 내가 믿겠다. 여러분 살리시려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나 살리자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실 때 주님은 피눈물 흘리세요. 여러분 내 가슴에 멍들었습니다 할 때 주님의 가슴은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멍든 내 가슴 보고 피멍든 가슴 보면 이런 분이 어떻게 예수님이야 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중보하고 계신 그분의 눈물을 여러분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울타리 되어주시는 그분을 못 보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었으면 구름 타고 오셨어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믿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인자가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부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보면 인생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은 불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영성은 놀라운 이적과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떻고 고통스럽고 아프십니까? 여러분 증거 아니에요. 세상은 십자가를 졌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 좌절과 어떤 수많은 실수를 반복했습니까? 그 실수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력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깨달음이 없이 그냥 성경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다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깨달음 없이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역 이거 20년째라고. 저한테 군기 잡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잘 모르시죠? 저 20년째로 제가 알아요. 좀 따라오세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 깨달음 없이 뜨거우면요, 그 방화범이에요. 방화범. 싹 태웁니다. 공동체고 뭐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내가 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닌 대로 흘러가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의 자리.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빈 무덤 같습니까? 해도 안 되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어떻게 해도 안 돼. 여러분, 그것은 빈 무덤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방향과 목표를 통해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돼서 낭망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기도의 길을 접어버리고 예배의 길을 접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더 한들 뭐하겠어? 더 한들 뭐하겠어? 혹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가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져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길 원합니다. 나는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빈무덤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것, 내가 희생한 것, 내가 손해본 것이 빈무덤처럼 나는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빈무덤이 아니라 부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내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함으로 나옴을 통해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빈무덤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헌신하고 고통하고 아파했던 것, 하나님, 그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마음을 통해 내가 주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치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침묵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붙드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 헌금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 고향은 삼지연입니다. 제 고향은 함경남도입니다. 제 고향은 부평입니다. 제 고향은 양강도 회산입니다. 아이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남겨진 가족에 대한 염려, 내가 혼자서 잘 적응하며 지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그래서 한국에 입국을 할 때는 마음도 몸도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로 많이 입국을 하죠. 그래서 몸도 많이 아프고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런 상태로 많이 이제 처음에 염려학교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학교가 다 똑같겠지만 되게 조금 웃음이 많은 것 같아요. 쌤들이랑 장난도 많이 치고 사회를 나가기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나를 반가워해주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집 같은 곳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학교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도전할 힘을 줬던 곳이고 저의 어떤 그 꿈, 미래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도와준 곳이 여명학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변화되어 갑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여기 오기까지 과정이 과거의 기적이라면 앞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을 미래의 기적으로 만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 북한 학교의 모델로서 좀 준비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명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한국교회의 귀한 양육기관입니다. 온누리교회는 2004년 설립 때부터 이사교회로 이 사역에 동참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명학교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교사 부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은평교회 부지를 마련하고 이제 건축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비전헌금으로 동참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탈북 청소년들이 이 나라 민족의 미래에 귀한 일꾼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명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귀한 탈북민들이 이 사회의 귀한 기둥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나라 민족의 미래의 일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 헌금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뜨거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빈무덤처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삶과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명학교 가운데에도 하나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선포함으로 삶의 변화를 고백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모든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민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 여명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